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년 남분이 회장님이 목사님 선물 달라 그러는데 여기서 선물 드릴게요.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참 영생의 선물을 줄게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좀. 네, 여기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선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가면 참 섭섭하고 참 이거는 진짜 주님이 섭섭하신 일이에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소파 방종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 주님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우리 주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생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믿음, 영생의 믿음 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진짜 언노운이 아니에요. 이제 가려진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한 기사와 이적, 베푸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만지기 원했고 정말 정말 막 병든 자가 있으면 막 만져서라도 막 고침받고 싶었고 귀신 들린 사람 막 데려와서라도 막 고침받기를 원했고 그랬어요. 막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랐다 했어요. 누굴 만져주시냐면 자기 아이들 만져주시길 바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들이미는 거예요. 막 갔다가 막 만져달라고 막 안수를 해달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이 오매 지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께 너무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막 꾸짖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저리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서 모인 자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이르시고 그러지 말고 이제 제자들을 말리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아이들을 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딱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럼 막 이 어린아이들처럼 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의지해서라도 오는 그 아이들. 이게 아이들이걸랑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은 아이들은 홀로 설 수 없잖아요. 부모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의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어린아이는 그냥 낮은 위치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다 그러면 어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뭐 어린이야 똑같이 막 동등하게 막 너무 우상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있으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게 있고 어린아이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그렇게 또한 그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고 그럼 낮은 곳에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우리 예수님도 이 성경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이 남어나겠어요? 못 남어나죠. 어떻게 사람이 남어나요? 먼지가 같은 하나님 보시기는 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면 이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낮은 위치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낮은 위치에 있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게 커가야 되는 자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보면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레이만 봐도 그런 순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노아도 그렇고요. 수연이도 있고, 더 어린 아이 누가 있죠? 시안이는 이제 뒤집기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면 즐거워하니까 막 쌩글쌩글 웃으니까. 네. 하여튼 모방을 이렇게 보고 따르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순진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아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정반대 대립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도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도리를 말씀하셔서 세상과 순리가 아니라 세상과 이렇게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를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보세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 보잖아요. 이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야 네가 구원 얻을 만한 거. 그 당시엔 또 부자가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는 또 부자가 또 많아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18절 이하에 나온 어떤 한 관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외식적인 사람이었는데 속으로 들어볼 땐 전혀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되는 이 거치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그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신념이지. 그죠? 우리는 늘 알잖아요. 신념인지 믿음인지 확실히 구별 안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고 간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아멘. 여기 우리가 다 이런 사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어린아이를 다 세워놓으시면서 주님이 교훈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특성들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속을 못 보니까 여러분 저도 제 속을 잘 못 보는데 여러분 걸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거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막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위치에서요? 낮은 위치에서 막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막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막 받아들여서 막 그걸 따라가 보려고 막 어떻게 모방이라도 막 해보려고 막 진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멘. 그런 자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이야죠. 아멘. 자, 근데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과 인격을 다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 선물 오늘 또 우리 한 명 생일이 오늘이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6가지 선물 주었어요. 영생 받은 자의 축복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줬는데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데 이거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어린아이라면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멘.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여 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과 인격과 위치와 특성을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아멘. 우리가 막 참 우리는 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우쳐요. 치우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가 덮어지든지 해서 내가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고 나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18절 이하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한 관원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관원입니다. 여긴 또 관원이라 그랬죠. 청년이요 관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이면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관원과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여러분 함께 갑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계 따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날의 정치도 하는 것이고 그런 예루살렘 공회원이라고 7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뽑히고 이제 그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예요. 관원이라 그랬으면 이 사람 바리새인 아닌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거기에다가 관원이지, 거기에다가 젊었죠. 거기에다가 성경의 말씀 뒤로 쭉 가보면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가질 건 다 가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졌다 그래서 이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사람 보니까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자기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율법 속에도 영원히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구약의 세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랬잖아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서부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벗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가 반드시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 선생이 모르겠어요. 여기 이 관원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 선생이 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고 정말 바리새인이요. 성경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대단하죠. 계명 다 지킨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 아는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금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 선한 여기 질문하는 사람, 이 사이를 관계를 잘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율법을 주셔서 저들이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죄를 발견하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의와 그 사함받는 그 죄 사함받는 세계로 들이시길 원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먼저 오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서 다시 예수님이 딱 정리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걸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외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외식으로 대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난 여태까지 이렇게 싹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딱 왔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내가 이만큼 몇십 년 나왔습니다. 그게 딱 굳어지면 여러분 영생이 안 보여요. 내 속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평안과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 안식의 세계, 그거 내게 안 보여요. 아멘? 내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설정을 딱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알지 하면서 말씀하면서 이걸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의의를 가진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기했잖아요. 관원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진짜 흠이 없어야 될, 겉으로 진짜 흠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서 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뭘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가 자기 허물을 가진 자를 알게, 자기 허물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다 지켰어요. 진짜 지켰으면 지켰다고 말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계명과는 무엇이냐? 네가 마음으로라도 네가 간음했으면, 마음으로라도 네가 혹시 여자나 남자를 이렇게 탐하였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라도 네가 막 탐심으로 막 갖고 싶어서 막 탐심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이미 시기하고 미움이 났다 그러면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에, 마태복음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의 시각은 무엇이냐? 율법의 그 완전케 하신 오신 분의 그 율법과는 무엇이냐? 마음으로라도 네 속에 있는 걸 그랬으니 이미 넌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다 지켰대요. 근데 자기 속에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지켰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저 쉬운 것부터 이웃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다 지켰니? 하고 물어보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높은 관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첫 주에는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하잖아요. 이걸 나와 여러분이 이런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법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아멘. 그러면 로마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죄를 알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제도를 주셨어요? 짐승이 피 흘리는 제사를 주셨잖아요. 양이 죽어나가고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소가, 염소가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에 피가 막 그냥 막 난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피가 누구는 누구의 피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피, 짐승의 피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죄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죄로 알아요. 여러분 죄가 아니 율법 계명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죄되게 알아요? 계명을 두고 사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고 알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걸 함축했어요. 네 하나님을 네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막 예수님이 또 압축해서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 마귀 역사예요. 죄 역사예요. 아멘. 그게 사망이 내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거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법 없는 사람은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사람은 죄를 법을 두고도 자기 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외식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어린아이였는데 배우는 자리였고 법을 막 배우기도 하고 막 겉으로는 어린아이였는데 막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해당에 들어가고 율법을 배우고 어쩌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은 어떻게 해요? 이건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걸 자기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참 예수님 앞에 왔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막 젊어서 막 그런 높은 자리와 그런 거룩함의 위치, 세상적으로 볼 때 막 거룩함의 위치와 그런 권력과 권세를 얻고 막 자기는 돈이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나와 여러분이 참 내가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내가 잘 먹고 잘 살, 여러분 부자와 나서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거지가 잘 살더이까. 부자는 그거 부함 때문에 천국에 못 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요? 지옥이었어요.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였어요?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갈렸어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 빌어먹어도 예수님은 내 속에 바꿀 수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부자면요? 난 안 돼요. 난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재물에 관한 확실히 바꿔버리세요. 아멘.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지 않는다라고 꼭 아셔야 돼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재물이 내가 재물이 내게 왔어요. 내가 그냥 받았어요. 내가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말 핍박도 없고 근데 재물이 내 속에 막 주어지네?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요. 아멘? 그럼 오히려 두려워서라도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부함이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 그래. 갉아먹었다 그랬습니다. 뭘 갉아먹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갉아먹어요. 이게 잘못되면 오해하면 그렇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척도로 우리를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야 축복받았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어린아이 같은 인격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가짜예요. 아멘. 아무리 있어도 가짜고 아무리 없어도 가짜예요. 아멘. 근데 이따 얘기할게요. 참 이 속에 진짜 그런 더 있어야 될 그 회개함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회개를 못 만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진짜 회개함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럼 회개함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구원이 천국이 밀려오겠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의 세상과 거치는 돌을 두셔서 하늘의 돌을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몇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 속에
이거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재물이 하나님이네. 참. 그러니까 이걸 딱 들이대니까 막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숨이 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근심이 밀려 들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꼴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아멘. 막 근심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 영생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꿀 수 없으니까 근심이 왔겠죠. 아주 절묘한 타임에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묻는 거예요. 영생하고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때 바꿀 거면서 그잖아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가 오셔서 묻는데 그냥 주님 쫓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주님이 다 그냥 그 모든 건 핍박을 겸하여 주실 텐데. 아멘. 참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이게 그가 제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 속에 이 절대적인 계명이었어요. 자기는 이게 이 부함이 이 재물이 자기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이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과 미혹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기 이게 귀하냐 내가 귀하냐 하고 주님은 계속 죽을 때까지 물어보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숨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내 목숨 딱 밀려가면서 주님 내 영혼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싹 놔버리고 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아멘. 마지막엔 목숨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은 보면 최고 낮은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내 목숨이 마지막인데 이 사람 큰 부자인 걸 이 말씀 듣고 근심하고 갔대요. 막 율법으로 막 뒤집어 씌워 있고 그러니까 의식과 외식이 율법이 진짜 진정으로 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막 의식으로 외식으로 뒤집어 씌워 있었고 세상의 물질로 뒤집어 씌워 있으니 그 사람이 메시아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는 말씀이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오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 씌워놓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굴곡을 통해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위치에 있는 자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는 살려고 생명으로 참 막 주 앞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사모하며 주의 성령께 붙들려서 막 그냥 의지해서 막 나와야 돼요. 아멘. 누가 나 붙들어서 주 앞에 잡아놓겠어요. 내 대신 누가 믿어주겠어요. 믿는 거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 우리 2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럼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다 같이 27절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듣는 자들이 다 얘기해요. 막 웅성웅성.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웅성웅성 그래요. 저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자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오늘날도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를 재물로 보는 척도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많이 심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신실하게 피를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외식이면 내가 외식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네 외부적인 게 내 속에서 나오는 이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건 줄 알고 막 주님 앞에 씨름할 이 죄 때문에 막 진짜 막 그냥 다른 거 근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근심해야 될 요소가 뭐냐? 야, 내 속이 얼마나 높아지면 그럴까? 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와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나와 심히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정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율법이 있으나 율법 안에서 통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위에 15절 위에 가면 뭐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주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뭐예요? 세리잖아요. 죄인 중에 죄리예요. 그 당시에는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막 어떻게 보면 거룩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 운동은 포로기 이후 시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막 거룩하게 막 살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끌려갔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거룩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주의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막 그냥 막 책망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막. 어떻게 하나님 주신 모세,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어떻게 사람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냐. 회개하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법과 말씀보다 더 나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뒤집어 씌워서 막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인데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은 야 나는 11조를 막 4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어온 그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쫙 하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쫙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하건 낳건 어린아이건 무슨 뭐 어른이건 여러분이 지식이 많이 배운 뭐 박사건 아니면 무슨 못 배웠건 간에 할머니건 아니면 무슨 뭐 젊은 사람이건 여러분 관원이건 여러분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필요 없어요. 요 심령이 있어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처럼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조금만 더 오래 나와보세요. 이렇게 되지 딱. 이것만 돼 아니에요. 막 탐욕이 막 이 속에 막 일어나서 막 세상 가운데서 막 먹고 사는데 막 뒤집어 씌워갖고 막 그렇게 간다고요. 종교는 종교 이제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 이렇게 된 사람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매주마다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심령, 이게는 회개할 마음이 애통할 심령이 돼야죠. 이걸 내가 스스로 갔나요? 주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때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과 애통을 주셔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 야 내가 이거 딱 난데 내가 죽었네 큰일 났다 이거 하고 근심해야 돼요. 근심하고 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심정을 주시고 주님 앞에 계속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이 귀하고 피 흘리심이 귀하고 내게 주신 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사랑의 절대적인 법들이 되게 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즐겨해서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빛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값을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 얹으사 오늘 그렇게 대신 흘리게 하셔서 막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우린 죄인은 빛이란 말입니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안 돼.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음을 나와 어른이 가졌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안 살아요?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살아요? 그 피는 회개하는 자의 것인데. 아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에 위치해서 주님 그 예수님은 내가 열망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피는 내게 참으로 값진 분이십니다 하고 그의 피는 내게 값집니다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오늘 한 가지가 부족할 것인데 주님 한 가지가 뭐예요? 난 찾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들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지 다 부족한 거, 여기 한 가지 여러분 부족한 거 없겠어요? 한 가지라니요.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아멘.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의와 공의의 저울에, 의와 사랑과 절대적인 의와 거룩함과 긍휼의 저울에 딱 달렸을 때 이게 내려가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게 차이가 나는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나가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구수감을 입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대요. 영혼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거듭나는 게 여러분 힘으로 돼요? 재물로 되도이까? 노력으로 되도이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어느 순간에 오늘 복음 회개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막 그냥 이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피를 만난 경험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못 해보시는 거 있어요. 욕심 부리고 막 그냥 거짓말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막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해보들 못해요. 가만 냅둬요. 네. 근데 기다려요, 주님이. 기다렸어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해가세요? 이 사람이 때를 잘 만났습니다. 근데 근심하고 아이고 아깝네. 구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사실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를 놓고 그냥 가버리네. 참 기가 막히네. 이때입니다.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우리는 금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요한은 보세요. 요한은 주님 아버지가 막 어부로 막 진짜 고기 잡는 사람인데 막 그냥 그거 다 버리고, 요한도 나도 다 우리들 여기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조심하라.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뭐예요? 거기 하나 나오는 단어가 빠진 단어가 여기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얻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는 사명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살아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을 위해 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재물로 그 마음을 다 갉아먹혀서 마지막에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일이 보이고 충성할 일이 보여야죠. 안 보여요. 그러면 그에게 주신 부유함의 건강, 부유함의 재물, 그에게 주신 부유함의 시간, 여러분 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여 하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이 네 마음을 갉아먹어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형제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여러분 갉아먹히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여기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았는데,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사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막,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막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막 디밀어야 돼요. 막 그게를 막 디밀어서 주여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은혜 있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사는데 그 축복하는 나라 안에 나는 살고 싶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에서 얘가 보이더니까 보이는 결과로 막 그냥 즐거움도 오고 기쁨도 오고 희생도 막 감내하고 가는 충성도 오고 막 그렇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망할지 않지 살지 않지 죽을지 않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살자. 예수 안에서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불의의 병기로 몸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네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에게는 죄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가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신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이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마지막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나는 죄 사함 받은 자로 나는 영생으로 드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 내가 주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지. 속어 살면 안 되죠. 재물에 뒤집어 씌우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다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처럼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와 같은 심정에 그 모든 것이 적어도 야, 이건 부끄럽구나, 이건 망할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어린아이같이 막 들밀어야 되고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희생한 거 있고 내가 정말 없어진 것이 있고 내가 막 형제들에게 막 너는 호적을 팔아,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나가라 막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다가. 그럼 100배나 주신대. 100배나. 아멘. 마가복음에 100배나 주실 때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온 것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금 주님,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투자해야죠. 뭘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 투자해야죠.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죠. 아멘. 우리 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만큼 줬는데 왜 못 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것,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못 줘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안 돼요. 아멘. 오늘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의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이 관원과 같은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합시다. 모시어 드립시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령